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반이 지났네요. 반이 지나고 이제 4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4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간구는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간구였다면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에겐 어떻게 와 닿으세요? 21세기 한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사실 잘 없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용해서 문제죠. 너무 먹을 게 많고, 다이어트라는, 우리가 체중 감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면은 사실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간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첫 번째 아기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아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아기가 태어나고 조리원에서 처음 이렇게 모유를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서 제가 처음 먹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이제 모든 게 다 조심스럽고 막 떨리는 거죠. 아기가 머리가 여기에 있고 다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기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기는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 여기 안에 다 들어와요. 너무 작아요. 그 아이의 입에 이렇게 첫 먹을 것을 먹이던 그 순간이 바들바들 손 떨면서 그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이 간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인정되어져야지만이 이 기도의 의미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1, 2분만은 내 맘대로 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없어도 한 10초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막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지만 이 기도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 간구의 내용들이, 성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여정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 뭐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곡식을 거두고 뿌리고 추수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농산물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서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같이 허락해 주시는 만나, 그 먹을 것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못 가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애굽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동이 났습니다. 다 동이 났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은 하루 이틀은 참겠죠. 내 아들, 내 딸, 혹 걷지 못하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라도 먹어야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텐데
부모가 엄마가 먹은 게 없으면 아이에게 저주를 물릴 수도 없어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아침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만나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절박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갈급합니다. 모은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해서 좀 세이브를 하고 이익을 내서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먹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갈급하고 힘겨운 상황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오늘 하루가 온전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셔 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제가 거두러 나가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걷어서 먹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사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 어쨌든 하루 생존을 위한 그런 양식인데 부족하면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부족하면. 반대로 남으면 사람은 남아도 죄를 져요. 남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어떤 죄인지는 좀 후반부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무언가 부족해도 죄를 짓고 너무 또 남거나 넘쳐도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양식으로 번역된 말은 빵입니다. 빵. 사실은 빵인데 이것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보면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식, 음료, 의류, 신발, 집, 농지, 가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양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 빵이라는 단어에, 양식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을 시킨 거죠. 성서적 언어에서 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체될 수 없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 거린, 어떤 노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것이 바로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은 굶주림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뭐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리가 좀 잘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굶주림이란 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 한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 나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죠.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풍채를 보아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에는 정말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매일같이 직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는 간구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특별히 우리처럼 한계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표지가 바로 양식 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만나를 먹지만 이 먹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좋은 것을 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약속을 미리 선취하는 거였습니다. 선취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오늘 조금씩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약속이
미래의 약속을 조금씩 미리 경험해 가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조금씩 맛보는 걸 선취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선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양식, 현실적인 빵, 여러분 점심에 뭐 드셨어요? 안 먹고 오셨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저녁에 뭐 먹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뜨끔했던 분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먹을 때, 현실의 빵을 먹을 때 이런 약속의 선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지금 제가 미리 맛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너무나 당연합니까? 먹을 빵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너무나 당연합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언젠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우리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인 굶주림이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의 선취임을 미리 경험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 제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하며 오늘 한계가 있는 양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자, 여자, 남녀노소 누구를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때때로 물을 반석에서도 내주시고 그 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분명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매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이 확 잠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흡이 딱 안 맞았던지 그래서 한 4, 5초 정도 호흡이 막 어려움을 겪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어떻게 하다 잘못 사례가 들리거나 호흡이 잘못 꼬이거나 하면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 4초, 5초가 너무 괴로우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1초, 2초라는 시간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겠구나.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물, 먹는 거, 자는 자리, 입는 옷들,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에게 감사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리는 은혜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받아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싸구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사용하지 못하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길 때 그것은 값비싼 은혜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1초, 2초도 유지될 수 없음을 매 순간 경험하며 체험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또 이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에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강구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그 우상 숭배는 바로 물질을 우상화하는 맘모니즘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물질을 우상화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은 경고를 담은 게 물질,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나 쉽게 물질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맘모니즘에 빠지는 자는
이웃을 착취하는 쪽으로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혹시 이런 비유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뿌리 뽑힌 나무는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 내가 지금 한계에 직면했어. 죽음이라는, 굶주림이라는 공포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것 뺏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한계에 갇힌 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의 결과입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스스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스스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나중에 걷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일정량을 로마에 바치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딱 그만큼 걷었을까요? 아니면 인력비만 좀 제외하고, 아니면 조금의 이익을 남기고 걷었을까요? 아니면 두세 배 막 뻥튀기 해서 걷었을까요? 자신의 욕심이 허락하는 만큼 걷었을 겁니다. 같은 민족에게서 손가락질 받아도,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해도, 내 옆집 사는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말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한 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이 회사 직원들 돈 조금 줘도 일 잘합니다. 여러분 막 분노가 치밀지 않나요? 여러분 청년들 막 뒷골이 땡길 텐데, 저는 그 말씀을 하는데 웃는 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이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차례 다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 11조 헌금을 하시잖아요. 10분의 1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어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한 직분 차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돈 조금 줘도 일 잘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 우리의 이웃들, 이 이웃들이 뒷전으로 빠지고 물질이 나의 하나님 될 때 이웃의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의 행복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늘 한계 안에 갇혀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 찾겠다, 내가 내 안전 확보하겠다, 다른 사람의 것 뺏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 뺏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이웃의 것 뺏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 맘모니즘의 무서움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빵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참 무서운 뜻이 하나 있어요. 빵이라는 단어는 레헴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 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 좀 우리 느낌으로 하면 약간 빵 굽는 동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빵 굽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피 흘림. 어떤 연관인지 유추가 되시죠? 빵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부족하고 뺏게 되는
그런 연결되는 것들이 전쟁, 빵 때문에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양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연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이웃을 해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웃을 저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은혜 없이 살아보겠다고 이웃의 것 탐할까봐, 이웃의 피를 흘릴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 흘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의 것에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하루가 넉넉히 사라지는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딱 정해진 양만 거둬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가서 거둘 수 없는, 그래서 장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것을 거두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좀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나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나가서 더 거둬와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허용이 된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자들, 거둘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허락된 것 이상의 것들을 거두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은혜가 채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하면 지금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만나가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만나를 거둔 사람들의 그 만나는 썩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났다고 하고요, 벌레가 생겼다,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께 이 귀한 것들 받았어 하고 나만을 위해 꽁꽁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 할 수 없이 내 삶에서 악취를 풍기고 썩어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너무 강하게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기쁨을 나누는 어떤 그런 제사인데 소 한 마리를 바쳐요.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합니다. 개인이 바치는데. 여러분, 혼자 소 한 마리 하루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한 가족은? 한 4명? 아니면 조금 더 가족이 많아서 10명이 소 한 마리 하루에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내 눈에 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야 하루에 소 한 마리 다 먹습니다. 저 사람 나랑 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런 생각할 겨를 없이 하나님께서 다음 날까지 제사로 올려드린 이 소 다 먹으라고 하신 거 지키려면은
나와의 관계,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물러 모아야 그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회식 자리 같이 가서 옆자리에서 같이 삼겹살 먹다가 삼겹살로 인해 내 마음이 녹아져서 화해한 경우 혹시 없으세요? 삼겹살이 좀 안 하다 하면 치킨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치킨 한 마리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만 속물인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삶의 양식을 나누면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잖아요. 식전에 회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회의하지 마라.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고 싸우게 되고, 근데 밥 먹고 뭐든지 아무튼 먹고 회의해라. 그러면은 안 될 회의도 잘 풀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아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썩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 스스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할 의무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양식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굶주림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존재다. 이 양식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언젠가 굶주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빵을 대할 때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이웃, 공동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받은 은혜를 꼭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며 이웃의 것을 뺏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대하든 어떤 삶의 양식을 대하든 오늘의 설교가 기억나면서 뭘 하나 작은 걸 하나 먹어도 뭘 하나 생존에 필요한 나의 것을 누릴 때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전하는 우리 성악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누리고 썩어져 없어져가는 그런 값싼 은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 탐하지 않고 이웃의 것 뺏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